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죠? 오늘의 구절은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에게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제대로 믿는 길에 들어선 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리고 이제 하게 되는 고백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현상과 그들이 또 하게 되는 고백은 이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겸손한 척이 아니고요. 그리고 겸손해져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로 저러한 고백을 마음 중심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요. 영원이죠. 영원에서 영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결국은 영원이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이죠. 이게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런 얘기를 하죠. 하루. 근데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은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하루도 살고 1000년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되는데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10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해당 구절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우리가 제한된 이해력으로는 정말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100년은 못 살죠. 100년이 안 됩니다. 태어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해 본들 10년 혹은 100년, 200년 지나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자세한 연도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현대 기업의 창업주 정주영 씨죠.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정주영. 현대라는 기업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설적인 코미디언이 이주일 씨라고 있었습니다. 10대, 20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 40,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누군지 알 수밖에 없죠. 진짜 레전드 코미디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현대기업의 창업주인 정주영 씨하고 전설적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의 죽음은 대단한 뉴스거리였죠. 특히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조문이 전 세계적으로 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견뎌내는 기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을 견디는 기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1년이나 100년이나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니, 점에도 못 미친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것들도 우스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게 무슨 허무주의나 혹은 염세주의 그리고 비관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나의 유한한 삶이 여기에 맞물릴 수 있게끔 디자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정말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더더욱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아가는 일을 포기할 수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작은가, 바닷가 모래사장의 한 개의 모래 알갱이보다 작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없어지는 게 바로 말입니다. 말.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어색함을 깨기 위해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슨 말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면 대화를 하고 말이 끊어져 침묵이 감돌면 그냥 침묵을 즐기고 무언의 대화를 해나가는 거죠. 세상 속담에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이분은 그래도 잘 가고 계시구나라는 인상을 주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분명히 인식을 했고 무슨 척하는 것이 느껴지질 않았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는 진정한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본문 9절 서두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현존하는 전 세계의 사역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 발끝에 미치기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는 정말 작은 자라고 고백했지만 솔직히 사도 바울을 작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저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저 고백은 분명 맞는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고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과 탄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려면 나보다 훨씬 큰 어마어마한 세계나 존재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을 통해 되어져야 할 일들을 명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우리 본문 9절 중간에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는 대목에서는 그의 분명한 정체성, 부르심, 삶의 목적, 그죠? 정체성과 부르심과 삶의 목적, 그 다음에 존재의 이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정말 멀리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기복 없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로 분류되는 how to, 이걸 보통 how to로 영어로 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방법론이죠. 방법론. 보통 방법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론보다는 왜,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거. 방법론이 중요할지 모르나 이 왜의 영역이 불분명하면 위기와 공격 그리고 유혹이 올 때 버티고 견디고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법론이 빠삭해도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목적을 이룰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지키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밀려닥칠 때, 몰아닥칠 때 견디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 우리는 믿는다 하더라도 종종 나의 부르심과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흔들리는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순물을 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으나 결국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되는 요소들을 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않으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 점차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자리를 잡아서 든든해지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자라던 나무를 뿌리채 뽑아 옮겨 다른 나라에 옮겨 심으면 기존에 익숙했던 토질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데만 3년이 걸린다는 이야기 말이죠. 뿌리를 내리는데 3년이 걸린다면 그 뿌리가 자리를 잡고 양분을 끌어오는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내면의 그러니까 속사람에 익숙했던 생각, 사상, 마음들이 주님의 생각, 마음, 하나님의 원리로 바뀔 때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저항이나 고통, 그리고 힘든 과정이 없이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잡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들 유무형의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제 영상까지 찾아보시고 그 외에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시도와 노력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겪고 경험하는 과정, 다들 사연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겪고 경험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그나마도 주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제대로 믿는 길로 들어서려고 몸부림이나 발버둥이라도 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것이 또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그 힘든 부분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속사람이 변화되고 강건한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이제 하수에서 고수로 갈수록 하수에서 고수로 가면 갈수록 보여지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관심사가 이동합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결국 본질의 어떠함을 드러낸 단면일 뿐이죠. 본질의 어떠함에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주께서 강건케 하실 때 끌어올라오는 것들에 의거해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면에서 경험했던 일들과 프로세스로 인해 난 지극히 작은 자라는 할 수밖에 없는 고백,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터져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크심이 더욱 각인되기에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리를 잡은 사람들에게서는 조급함이나 욕심으로 포장된 과도한 열정, 그리고 쓸데없는 말들이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세상도 압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지죠. 그리고 어떤 지나친 열정과 열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열정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욕심이 과한 겁니다. 여러분, 욕심과 열정의 차이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겠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열심이나 과도한 열정은 거의 대부분은 욕심에서 온 경우가 많죠. 그리고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것. 주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 근래 와서 이제 계속 하게 되는 생각은, 영원히 남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가장 큰 성취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간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기업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큰 제국을 세우고, 큰 기업을 세우고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몇백 년이 됐든 다 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아마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들과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유무형의 형태로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셨지요. 그러한 과정이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마음이 아프고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죠. 그냥 거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속사람의 변화,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박힌 뿌리가 자리를 잡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지경과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렇게 되어야죠. 같이 되어야죠. 정말 이 속사람의 변화와 내면의 변모함은 정말로 무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져야지 우리가 보여지는 일시적인 세계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가치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그 에너지, 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게끔 할 수 있겠죠.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의 진짜 능력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영상을 지금까지 만들어 올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변화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과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겪고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깎이고 바뀌고 변모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아픔도 수반되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인내의 시간도 수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를 향한 열심인 줄 알았지만은 포장된 것이었구나. 나의 과한 욕심이었구나. 혹은 나의 염려함이나 조급함이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요소들을 주님 만지시고 다듬으시며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속이 변화하고 속사람이 바뀌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로 변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거룩해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지경과 영역들이 늘어나고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서 되어질 일들과 성취될 말씀들과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죽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